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웠죠? 저희 아버지가 올해 92세인데 올해처럼 이렇게 더운 날이 참 없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설상가상 이렇게 더운 추석에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AS 신청을 하고 왔는데 그것도 한 2주 후에나 된다고 해서 그래도 뭐 오늘은 좀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네. 길고 긴 여름날도 이제 지나가고 선선함의 계절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제는 9월, 10월, 11월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열심히 다해서 영적인 추수, 전도의 열매 잘 거두는 또 가을로 우리 함께 다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고 20대, 30대에 파릇파릇한 그런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로널드 드피뇨라고 하는 그 의대 박사 연구팀이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하는 그런 실험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늙은 쥐를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했는데 인체 효소인 텔라모라제라고 하는 것을 강화하는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쥐는 늙은 쥐라서 이제 후각도 사라지고 뇌도 작아지고 또 이 장기가 노쇠해지고 또 생식 기능도 다 망가져 버렸는데 그렇게 이제 실험을 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쥐가 젊은 쥐처럼 변했대요. 털도 흰색에서 빠졌던 이 털이 아주 고동색처럼 젊을 때의 그 쥐의 그 털로 완전히 강하게 자랐고 뇌도 커지고 또 후각도 살아나게 되고 장기도 약한 것들이 건강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건강한 새끼까지 낳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저명한 과학 학술지인 그 네이처지에 실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됐었다면은 아마도 올림픽에 10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수로 뛰는 날이 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는 여러 분야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자연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식량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품종을 개량하고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와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뭐 이 세상에 암도 정복되고 모든 질병도 정복되고 뭐 당뇨도 정복되고 뭐 인간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과학의 발전 또 기술 연구 개발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학 기술 개발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적인 불안과 고통과 우울함과 절망과 두려움과 양심의 문제, 행복의 문제, 인내의 문제, 평안의 문제, 소망의 문제, 기쁨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인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뭐 수명이 200살 사는 세상이 되었어도 인간의 과학의 연구와 기술 개발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혼에서 일어나는 여러 고통과 그런 문제들, 행복의 문제, 기쁨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외우는 요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 곽선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6.25 전쟁 가운데에 이제 한국으로 피난을 왔는데 그때 황해도에서 살았대요. 근데 이제 그 아주 어렸을 때 10대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가기 위해서 부둣가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둣가에 있는 배를 타면은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못 타면은 영원히 이 김일성 이 공산주의 독재 체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굉장히 기로에 선 이 운명 속에서 피난민들이 막 죽기 살기로, 여러분 흥남부도 알잖아요. 흥남부도 배 타고 내려가려고 남쪽으로. 그래서 그 뭐 배 붙들고 뭐 떨어져 내리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온 어머니가 그 이제 아들을 불러더니 아들아,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못 내려가도 너는 꼭 남쪽으로 가야 된다. 거기 가서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고 또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들을 놓고 한참 기도한 다음에 성경책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읽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해라. 내가 새벽에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이고 이 새벽 시간에 너를 항상 만날 것이다. 이 약속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너는 꼭 남쪽으로 와서 목사가 되라. 이것은 아빠와 엄마의 서원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성경 말씀의 요절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고 이제 배를 타고 혈혈을 다니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남쪽에 도착하자마자 당장 오늘 밤부터 어디에서 자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땅 아래, 뭐 하늘 아래, 땅 위에 어떤 것도 갈 곳도 없고 기대할 곳도 없고 그렇게 며칠 동안 산중을 헤매면서 지냈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이냐 이 말이죠. 이게 우연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고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뭔가 잘 안 되고 꼬이고 그러면은 다 환경을 탓하고 또 사람들을 탓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장애물은 자기예요. 그 호주 출신인 그 장애인 오체 불만족 그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분은 호주의 목사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머리와 몸뚱이만 있어요. 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 아이를 낳아놓고 이 아이가 너무나 괴물 같아서 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슬픈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몇 개월 걸렸대요. 팔다리가 없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고통도 문제지만 이 아이가 험한 세상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고통을 기약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네 부이치치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아이들에게 괴물 같다, 무슨 외계인 같다 놀림을 받고 매일매일 가슴을 후벼 파는 구욕적인 말을 듣고 매일매일 매순간 자석처럼 달라붙는 그 괴로움들,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창조주의 실패자기로구나. 나는 하늘에 버린 자식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도대체 이런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이것은 부모님 앞에 큰 짐이다. 그 생각을 하고 8살 때 자살을 몇 번을 기도했대요. 물속에 떨어져 죽으려고 했는데 떨어지긴 했는데 안 죽었대요. 몇 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런 속에서 잘 극복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도 들어갔어요. 이분이 쓴 책이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책을 썼는데 지독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하루 종일 묵상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든지 다 이루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기초가 자기 내면에서부터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자기 자신을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갔어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계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의 전도사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몸으로 축구도 하고 그런 몸으로 농구도 하고 그런 몸으로 뭐 서핑도 하고 윈드 서핑도 하고 그런 몸으로 골프도 치고 뭐 타자도 치고 드럼도 하고 뭐 쥐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결혼도 했어요. 애를 4명 낳았어요. 그런 분이 그가 강연의 수익금을 가지고 또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장학금도 내놓고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식수 문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수 문제도 해결해주고 사회개발 문제도 적극적으로 힘써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건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얘기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그때 넘어졌다고 일어나는 것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팔과 다리가 없는 것보다도 더 큰 불구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이 환경 탓하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겸허해야 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 한 요절, 구절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으로 지금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신분이에요. 자,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죄수로 잡혀서 지금 철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어디에도 사도 바울은 환경 탓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여러분 잘 알죠? 뭐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쁨.
기쁨, 기쁨, 기쁨.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회로에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는 초대장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맞는 얘기예요. 틀리지 않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기쁨이란 뜻이 무언가?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더만요. 기쁨이라는 뜻은 나에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오는 즐거운 느낌.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였어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 느낌. 이 기쁨은 나의 욕구, 나의 바람이 외부로부터 충족되었을 때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사도 바울은 그런데 나의 욕구가 외부로부터 충족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기뻐하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환경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환경이 채워지든 너의 욕구가 채워지든 이거에 상관없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뭔 말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말 할 때 기뻐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정없이 기뻐하라. 또 한번 얘기합시다. 악착같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조건 따지지 말고.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여러분 무조건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잘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조건 따지지 않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첫째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인심은 변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에서 변치 않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죽도록 사랑하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항상 따지지 말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는 항상 상황 따지지 말고 기뻐하라. 세 번째,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분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셔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신뢰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주 안에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이 말씀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마치 부적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틀려요. 오히려 이 말씀은 그 반대의 말씀이에요.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바라던 꿈이 다 뭉개져 버릴 수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상황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지금 손과 발이 묶여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고통스럽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만족한다. 자족한다. 이 상황도 얼마든지 이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이런 감옥도 고통도 죽음도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이런 환경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잘 살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붙잡아야 되느냐?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다 이 환경, 저 환경, 배고픔, 비천함 다 수용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암 걸리고 병 걸리고 아프고 약하고 나 이 상황도 다 자족할 수 있다. 다 수용할 수 있다. 낙심하지 않는다. 가난해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고 비천과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믿는 자의 품위를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나는 잘 유지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배부르고 풍부할 때도 하나님 멀리하지 교만하지 않고 어느 때나 자족하고 겸손한 자의 삶을 나는 유지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일이 되든 안 되든 상황이 좋게 변하든 변하지 않든 변함없이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것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송영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거의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미국의 공인 회계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의 부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어렸을 때 수원 역전에서 구두 닦기를 했던 분이래요. 이분도 6.25 때 함경남도에서 피난 오신 분이에요.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린 줄 알고 내려봤는데 이게 수원역이에요. 누군가 막 자기를 불러서 먹을 것 준다고 해서 따라가 보니까 이게 소매치기 하는 소굴이었어요. 매일 두들겨 맞고 시달리고 겨우 도망쳐 나온 다음에 이제 수원역 대합실에서 먹고 자면서 구두를 닦았대요. 그 와중에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중동 중등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 다 준다고 해서 철도고등학교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이가 많다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정처 없이 발길을 옮기는데 저녁에 교회 십자가 불빛을 보고 교회에 간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의 사정을 알게 된 이제 목사님이 그를 교회로 불러서 쪽방을 내주면서 거기서 자면서 교회 종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오산 미군 기지에 그 미군 장교 밑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이분 장교가 6.25 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일자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앞길이 캄캄해졌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잠언의 말씀으로 그에게 소망을 주셨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에 자기가 함께 섬겼던 그 한국에 섬겼던 미군이 장교가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전쟁통에 일어났던 그 한국 고아들 불쌍한 아이들 얘기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던 어느 할머니가 그 아이를 자기가 돌보겠다고 후견인이 되겠다고 공부시켜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송영필 이 젊은 분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모든 먹을 거, 잠잘 거, 학비 다 제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후견인이 된 거예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면 사서 한번 보세요. 이 책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 같은 인생에도 과연 좋은 일이 올까? 나같이 캄캄한 인생에 무슨 볕들날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근데 주님을 믿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인생에 대한 의심과 비관적인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뭐냐? 주님의 능력은 일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일이 안 될 때도
내 상황과 모든 상황이 내가 바라는 것과 거꾸로 갈 때도, 뒤집어질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비천해도, 가난해도, 궁핍에도, 곤고함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진짜 능력은 바로 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함이 없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오히려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더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겠어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상황이 고꾸라질 때, 캄캄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행복을 누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세요? 그는 지금 감옥에서 외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은 반드시, 그러나 네가 배고프든 배부르든 풍부하든 비천에 처하든 네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닉 부이치치 얘기했어요. 송용필 목사님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일하셨어요. 아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멘.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궁핍해도 참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자족하며 찬양하고 잘 살아야 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합시다. 1절과 4절입니다. 1절 4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닥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걷게 하시고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원망 불평 없이 기뻐하며 배고픔과 배부름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어느 상황 속에서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잘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